아멘.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새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또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닫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다윗은 어제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과 또 영적인 상태가 예전과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아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터 가운데 자신은 나가지 않고 이 군사들만 지금 내보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그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예전 같으면 정말 끔찍히 여기던 다윗인데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군사들을 두고 홀로 왕정을 한가로이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눈에 보여진 유혹에 빠져들고 또 자신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부하의 아내, 그것도 지금 현재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그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로 아이가 생기자 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또 장수를 이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내보내서 죽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아를 비롯한 다른 용사들도 이렇게 몇 용사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 마음의 죄책감이나 비통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상황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죄를 죄로 덮으면서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이 유일한 암양 새끼를 이 부자 한 사람이 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이 대접하고자 하는 행인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죠. 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양심적인 발언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당신이 바로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지금 바로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죠. 자, 자신이 지은 실수와 또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도 정말 참을 수 없이 참담하게 느껴지고 또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 두렵고 또 괴로워하게 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죄 지은 자에게 바로 나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용기를 내어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성도된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 첫 번째는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죠.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렇게 다윗이 바로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 앞에 하는 한마디 말입니다. 자,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이 다윗의 이 회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의 이 대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다윗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 변명도 없는 짧은 이 마디에는 자신의 죄악을 통회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시편 32편과 또 51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찌르는 이 한마디, 이 여러 말들 앞에서 이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회개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진짜 벌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다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다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죄를 범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듣는 귀와 깨닫는 심령이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변명하지 않는, 변명 없는 회개,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설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회개,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 다른 내 안에 나를 향한 어떤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회개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 사탄은 놓치지 않고 비방하고 참소하면서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께 이 공의를 운운하면서 이 사단이, 이 원수가 사망을 요구하죠.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죄를 지은 다윗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대가를 이 아이가 치르게 허락하십니다. 자, 심히 앓는 아이를 위해서 다윗은 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여기 다윗이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골방에 들어갔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은 이 골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제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시도록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 자, 이런 표현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애절한 그런 형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땅에 정말 엎드려서 간절히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구했지만 아이는 이래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련을 갖고 슬퍼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합니다. 자,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이 행하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이 다윗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24절, 25절이죠. 다윗이 그의 만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대가 없이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자유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대가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자기의 가장 측근 부하였던 이 요압 장군까지 동원해서 자기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한 살인을 지시했던 다윗입니다. 왕으로서도 성도로서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동안에 다윗을 존경하면서 이 주군으로 모시면서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섬겨온 요압은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부하를 죽게 하라는 이 명령을 내린 다윗에게 아마도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특히 군사들과 이 군사들, 지금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이 왕과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지금 목숨을 내걸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왕은 왕궁에서 여인과 놀아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훌륭한 자기의 부하 용사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또 장례 그 군인이 죽자, 또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죽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그 아들이 죽자 또다시 또 아들을 보고, 이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 왕을 바라보면서 이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요압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압의 상황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요압과 같은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쨌든 아직까지 다윗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 주군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제 다시 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27절, 28절에 봅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금 단호한 어조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요압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29절이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또다시 지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그저 주저앉아서 사명은 잃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수치심과 이런 부끄러움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우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또 눌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